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제각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은 기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목적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다소 무거운 이야기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진단을 했는데, 연고 없이 홀로 외롭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 통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독사를 연령별로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고독사, 혼자 인생을 마감하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어느 연령대가 가장 혼자서 인생을 마감한 연령이 될까요? 70대. 또 몇 대? 우리 친구 60대, 60대, 70대. 우리 아이는 60대가 혼자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대요. 대부분은 70대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30대가 6.2%, 40대가 17%, 50대가 29%, 60대가 17%, 70대가 9.1%. 이 결과를 보면 50대가 혼자 고독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 이 50대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가정의 가장이겠죠. 또 많은 경제의 필요를 공급해야 될 그런 연령층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연령층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혼자 인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많다는 거예요. 성별로 조사를 했어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그건 맞췄어요. 남성은 73%가 고독사한 그 비율을 보니까 남성이 73%, 여자는 17%, 남자들이요 73%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OECD 평균이 88%래요. 그러니까 10사람 중에서 한 8사람, 한 9사람 정도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10사람 중에 몇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통계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95.8%, 거의 모두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95%, 여기도 비슷하죠. 일본 사람들은 88.5%, 높은 편이죠. 우리나라는 72.4%,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고독사와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왜 여성보다 남성이 고독사할 확률이 그렇게 높을까? 73%가 될 만큼 높을까? 그 이유는 남성들은 관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을 고독하게 쓸쓸히 혼자서 마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먼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제가 목적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고독할 수도 있고 더불어 즐겁게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여러분, 사회를 바꾸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물을 소금이 있는 바닷물로 바꾸는 것도 많은 퍼센트의 소금 성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2% 내지 3%의 염분만 있어도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소금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크리스찬의 인구 숫자는 아무리 적게 잡아줘도 800만 명은 된다는 거예요. 불과 20년 전에는 1200만 명이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는 사이에 8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느냐,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800만 명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기독교 가치로 바뀌어져 있어야 맞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 고독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다는 거죠.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는 교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모습이 고독하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교회는 교회 이기주의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교회가 잘 못되기를 기대하진 않겠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교회 다닌다 그래도 저 교회 오라 그래. 이거 아주 나쁜 거죠. 그거는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남의 가게에 물건 사러 들어가면 호객 행위 안 해요. 최소한의 상도덕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최소한의 세상이 말하는 도덕마저도 없는 그만큼 개교의 이기주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져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와 교회 사이는 아주 가까워야 됩니다. 얼마나 가까워야 되느냐 하면 이웃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가까워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성은 회복된다는 거죠. 또 우리 교우들도 보면 내 가정만 되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요. 다른 교회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보시면 돼요. 나를 보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아이들은 떠드는 게 아이들이에요. 어른처럼 앉아있으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5분 있다가 뛰어다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뛰어다닐 때는 내 아이니까 그래요. 근데 남의 아이가 뛰어다니면 눈총을 쏴. 왜 이렇게 떠드냐 이거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가정의 자녀들도 내 자녀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기독교 정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알아요. 설교하다가 어떤 아이가 하나 엥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은 안 돌리지만 마음의 눈이 뒤로 다가 있어. 그래서 저 엄마는 도대체 뭐하냐 이거지. 총을 막 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울 때 내 아이처럼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의 릴레이션십으로 들어갔습니다. 관계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관계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첫째는 기독교적인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아닌 비기독 세상적인 목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 말이죠. 기독교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기독교가 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성경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과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목적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목적은 뭘까 이 말이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얘기죠. 그것은 에덴입니다. 에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 어떤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쁨을 분류할 때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지금 기쁜 것이 앞으로도 기쁜 게 하나님 나라 기쁨이에요. 영원토록 기쁜 거, 그게 하나님 나라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뭐냐 하면 지금 기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슬픔으로 바뀌는 것, 이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나에게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다른 교회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즐거움이 다른 가정의 즐거움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기쁨이, 북한에서도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장소에 구분 없이 기쁘는 것, 시대에 구분 없이 기쁜 것, 그리고 사람의 관계없이 기쁜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기쁨인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 교회만 기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기쁨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천국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교회를 보면서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 보지도 말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해문 교회를 볼 때에 천국의 기쁨은 저런 거야,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뭔지를 이해하고 또 믿고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기쁨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기쁨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 기쁨이다? 첫째, 사람의 관계 없다. 둘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쁘다. 셋째, 장소의 구애 없이 기쁘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세상은 뭐냐 하면 특별한 사람만 기뻐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은 기뻐, 떨어진 사람은 슬프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은 기쁘다, 없는 사람은 기쁘지 못하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승진하는 사람은 기쁘다, 그리고 승진 못하는 사람은 기쁘지 않다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놔서 사람에 따라서 기쁘고 어떤 사람은 기쁘지 않고, 이게 세상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은 달라야 하는 거죠. 이게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즐거운 세상을 만들자, 이게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뭐냐 하면 소유가 아니라, 또는 권력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소 무거운 고독사라고 하는 통계를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50대라고 하면 한창 일할 나이죠. 그때 아무도 모르게 또 알리고 싶지도 않아서 알리고 싶지 않았겠죠. 자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도, 친한 사람에게도 알릴 수 없는 사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겠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냐면, 세상의 소유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이런 사회와 다르게 교회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돈이 기쁨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줄 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죠. 그 교회는 비로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죠. 세상과 같이 교회가 만약에 돈을 숭상한다고 하면, 돈이 기준이 된다고 하면,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양해문 교회 성도님들이 돈이 중심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쁨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세상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돈이 중심이 되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딱 들어가면 다투어요. 재산 문제 들어가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친하던 형제들도 돈 개입되면 다투어요. 이게 우리 사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소유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통치하라. 따라합시다. 통치하라. 통치하라를 창세기에서는 이름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을 붙여라. 우리가 돈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부자야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은 뭐가 붙인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거죠.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할 때 이 이름은 누가 붙여준 거예요? 돈이 내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기가 죽어요. 이건
세상이 나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 기쁨은 돈을 내가 이름 붙일 때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돈 쓰임새를 내가 정한다 이 말이죠. 돈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돈을 내가 쓰임새를 정한다는 거죠. 그게 이름 붙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돈이 필요하니까 일합니까? 아니면 돈을 내가 원하는 곳에 쓰기 위해서 일하십니까? 그러면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공과금을 내야 되니까 일해야 되고, 집 살 때 빌린 이자 갚아야 되니까 일하고,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일하고, 세상에 이름을 붙여주어서 일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살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기쁨은 그렇게 해서는 기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만들 수 있는 기쁨은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폐지를 주어서 경제활동을 해도 그 폐지를 주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폐지를 줍는다면 그 손은 행복한 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소유로 볼 때는 부족한 분이죠. 그러나 기쁨으로 볼 때는 무한한 기쁨을 폐지 하나하나 주면서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기쁨을 만들어가는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과연 그러면 천국 기쁨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주체이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인간이 주체이다 하는 이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만들어 가는데, 자, 우리의 목적이 이제 기쁨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쁨을 만들어 갈 때 내 인생의 기쁨은 내가 만들어 간다 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내 인생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기쁘다 하는 기쁨을 만들어가는 주체 이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죠. 잘못하면 말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목사니까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내가 장로니까 나는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권사니까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천국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직분 가지고 또는 연조를 가지고 천국 기쁨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혀 아니다.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 연조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말합니다. 기쁨을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든다고. 그게 뭐냐?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자기 소비를 결정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소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점점 우리 사회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이 소비하는 행태들을 정의를 했는데 욜로라고 정의했죠. 그러니까 이 욜로적이 왜 나왔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일을 해가지고 모아도 뭔가 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장만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 모을 필요가 없이 소득이 있는 즉시 그것을 내 즐거움을 위해서 써버리자 하는 게 욜로족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20대 30대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좀 드신 분들께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20대 30대가 볼 때는 절박한 거예요. 살아보려고 발버둥도 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껏 할 수 있는 건 임시직이고, 좀 뭔가 이제 정직원 되려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구조가 지금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으면 어리석게 내가 왜 모으냐, 써버리겠다, 이게 지금 내 만족,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20대 30대는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소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충고해 주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충고해 주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20대 30대가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십시오. 그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줄 자격, 그렇게 해줄 마음도 없고 비판만 하려고 하거든 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뭘까요? 그 대안은 뭘까요?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나무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사회를 물려주는 작은 걸음이라도 시작했으면 그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대답은 교회에서 해야 될 차례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성경에서는 각 시대의 필요를 교회에서 대답했거든요. 그 대답을 우리 양해문이 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욜로족의 아픔,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계, 그건 뭘까요? 소유라고 하는 기준이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소유. 아무리 아껴도 내 소득은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렵다는 거, 이게 소유를 중심으로 한 인생 이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목적을 바꾸자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소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현상과 여건이 갖추어질 때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할 때 기쁠 수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돈을 가지고 자립교회, 미자립교회로 평가하는 거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교단 전체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세상입니다. 소유를 가지고 평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돈 가지고 가정을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 교회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현상과 여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형편은, 여건은, 사정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냐 이거죠.
이래서 우리의 현실과 여건, 가난하든 부하든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건강하든 아니면 약하든 그걸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할 일은 뭐냐 이거예요. 기쁨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을 만드는 데는 궁극적인 주체가 있고 직접적인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마치 우리가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할 수는 있어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한한 물이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할 수는 있어요. 저수지를 만들고 물을 가두어 놓으시는 분이 궁극적인 기쁨을 만드는 주체라고 한다면, 직접적인 주체는 그 물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그 주체가 직접적인 주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궁극적인 주체를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기쁨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기쁨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면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쁨을 만들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떨어져도 그 떨어진 속에서 기쁨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형편이어도 우리는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기쁨을 만드는 요소, 하나님의 요소 중에서 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못한다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창조로 재창조될 때 우리는 감격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웃을까? 웃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게 거룩하게 변화돼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이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거룩하게 변화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을 주셨단 말이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형편과 여건, 조건이 너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교회 나오는데 왜 형편이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이 여건과 형편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은 세상이 나의 이름을 붙이는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형편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앙 좋다고 해서 일이 술술 풀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나왔으면 그 믿음이 얼마나 좋으냔 말이죠. 그러나 그가 만난 것은 모든 일이 술술술 형편과 여건이 좋은 방향으로만 풀려나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였어요. 오히려 반대로 힘들어가고 아파가고 꼬여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단 말이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의 생각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다운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가 됩시다.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웁시다.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게 바로 그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순종하는 가족이 돼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순종,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 그럴 때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고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가정 중에서 가족 중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4인 가족이라고 할 때 단 한 가족이라도 돈이 중심이 되어버리면요, 그 가정 분위기는 아주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 한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이 순종하는 가족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다른 가족에게 순종을 요구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순종의 강물은 내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은 뭐와 같느냐 하면요, 옛날에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어서 이 냇가를 막아둬서 가물 때 물이 이렇게 논으로 흘러 들어오게 합니다. 천수답 같은 경우는 논에 물이 들어오면 이제 첫 번째 있는 논에 물이 가득 차면 그 논에서 물꼬를 다음 논으로 터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 논이 또 물이 차요. 그러면 다 차면 그 다음 논으로 물이 들어 물꼬를 또 터줘야 돼요. 그러면 모든 논이 다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고 풍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씨를 고약하게 써가지고 이 물은 우리 논만 돼야 되겠다고 물을 가둬 버렸어요. 그러면 뒤에서는 이제 물이 없어서 농사 모내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을 가둔 근원은 물이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다 넘쳐버릴 거란 말이죠. 둘 다 불행한 결과를 맺고 말아요. 이 물은 가둬 놓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가두는 데서는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기쁨은 흘러보내야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관계성을 가지고 기쁨을 만들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나라예요. 관계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인데 한 분으로 계시는 것처럼 이건 관계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관계성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예요. 이러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흘려보내는 사람. 뭘 흘려보내는 사람?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쁘도록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가 되면 나만 기쁘면 된다. 그러면 가족 전체가 슬퍼져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 우리 가정만 기쁘면 된다. 그러면 그 가정도 기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원리가 기쁨은 흘러보낼 때 기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관계성 속에.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성 속에 관계성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각각 다른 분들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관계성을 훈련하는 데는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나하고 다 다르니까 여기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만 관계성이 좋게 된다면 집에 가서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는 거꾸로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서로 이 기쁨을 유통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기쁨을 자꾸 흘러보내고 유통하는 거, 이걸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거꾸로요.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의견이 우리 교회 정책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반영되는 걸 기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돕는 그런 거예요. 서로 돕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한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지체가 되게 했단 말이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속에는 다 이기심이 들어앉아 있어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다는 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인정 안 되면 아직 멀었어요. 기독교는 내가 죽는 곳입니다. 내가 살도록 하는 곳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살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먼저 죽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죽으면 모든 우리 교우들이 나를 살려줘요. 이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죽으면 가족 모두가 나를 살려줄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이게 관계성이 목적이 된 사람이 살아가는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주체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됨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그분에게 연결되고 결합되면 우리는 살게 된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는 천국의 관계성이 작동하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성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관계가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관계다. 소유가 아니다. 이 이야기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축복이냐 하면, 소유를 목적으로 살아봐도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력하면 된다. 아니요.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요. 속지 말아요. 노력해서 된 사람 한 사람 이게 모델로 삼아놓고는 이 사탄은 계속 노력하면 된다 그래.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는 안 만들어져? 기쁨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소유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소유 때문에 나중에 쓰리선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은 지금 기쁜 소유 때문에 기쁜 것이 나중에도 소유 때문에 기쁠 때 그것은 천국 기쁨이에요. 그런 소유를 주시는 게 뭐냐? 땅 축복이에요. 무조건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해서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지금도 기쁘고 나중에도 기쁘고 죽을 때는 더 기쁘고 천국 가서는 영원히 기쁘고, 그럴 때 그건 돈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돈이 나중에 보니까 자식을 망치게 됐다, 그건 기쁜 게 아니에요. 영원히 기쁜 거, 시간에 관계없이 기쁜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도록 양육할 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은 대대로 천국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거, 궁극 기쁨을 만드는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된다. 그건 직접적인 주체는 바로 나다. 나 없이 천국 기쁨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낼 수는 있습니다. 가둬놓지 말자는 거죠. 나눠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의는 기쁨을 못 만듭니다. 교회 이기주의는 기쁨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지교회주의, 이거 회개해야 돼요. 자기 교회가 좀 컸다고 말이죠, 요 어디다가 또 무슨 브랜치 내듯이 또 무슨 지성전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한국교회 망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건 기쁨을 빼앗아가요. 지성전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사업장 늘려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기쁘지 않다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중요합니다. 그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두 주체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